참 과부로서 어려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칭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우리의 자기를 하여 이름을 대하여 뜻이 자로가 그와 같으리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들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됐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주어가 있어 옳은 자를 양육하며 옳은 자를 대하여 옳은 성도를 가르치며 옳은 바른 자들을 대하며 옳은 모든 사람을 행하여야 하시오. 젊은 과부는 어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은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어느 곳이든지 존중하고 또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입니다. 부모는 지켜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셨고 우리를 키워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가 부모입니다. 10계명에서 이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는 누구라고?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건 어느 시대 어떤 그 자라도 다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것 빼놓고 우리는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우리가 연장자를 존중해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장자가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누가 되면 이제 경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죠. 일을 할 때는 돈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내가 돈 주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장땡이에요. 네. 딱 돈을 딱 주고 있으면 사람은 뭡니까?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 행세를 하는 겁니다. 돈으로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네. 요즘 좀 옛날에는 월급 줄 때 되게 줍니다. 이름 불러가지고 봉투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는 사람이고 저는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분명하게 여시가 되면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네. 경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권이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일을 하고 돈 벌어오는 사람에게로 실권이 이제 점점 옮겨져 갑니다. 그래 돈 벌어오는 사람은 말소리가 커지고 또 그 사람 뜻이 그 가정에서 주가 되어져 갑니다. 왜? 나는 그 의무 사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들면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핸드폰 이제 사면 어떤 핸드폰 삽니까? 스마트폰 삽니까? 폴드폰 쭉 열어 쓰는 것, 열어서 쓰는 겁니다.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쭉 열어 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다 꺼내는 거 하고, 돈도 지불하고, 그 안에
학교 공부도 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들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참 사용할 줄 모르고 이제 점점 가면서 무엇이 없으면 돈이 없어져요. 네. 집에서 잘 사용하면 뭐랍니까? 카드 나가고 그러면 핸드폰을 내밀면 삼성페이나 안 그러면 뭐 저기 애플페이나 이런 거로 계산이 다 돼요. 은행은 안 가고 월급 은행에 들어오고 은행에서 또 빠져나가고 나는 돈 구경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점점 배울 수 있거나 학교를 가거나 누구한테 배워도 이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세상이 다르거든요. 그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알고 있는 것도 까먹고 있는 판인데 앉아서 늘 하나 가가지고 먹고 그건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 먹고 또 잊어버리고 늘 잊어버리고 하는데 근데 안 들으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도 까먹고 있는데 그래서 연세가 들면 지적 능력이나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연세가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져요. 병이 자주 생기고 자주 아프고 또 여기저기 막 이걸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자는 사회에서 뭐가 되냐면 자꾸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대 사회가 가면서 점점 더 그것이 과속화되어져 있는데 성경이나 또 사회에서 말하기를 연장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연세 여친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뭐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니도 안는다 두고 보자. 니도 안는다 두고 보자. 너도 시행하면 늙고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래야 할 거야. 너 늙어지면 누구든지 다 일 그만둘 때가 오고 또 이제 들어도 이제 잘 이해한다고 들어도 한 번 가지고 나갈 때 슉 나가버리고 들어올 때 잘 못 들어오고 그런 시기가 오고 아플 때도 있고 수술할 때도 있고 암이 걸려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연장자를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권위자입니다. 혹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자 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책받은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장이 있고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안 하면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맡겨진 직책이 있고 그 사람은 그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해야 맡은 거 스스로 잘 감당하면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 삐끗하고 삐끗거리면 그 다음 안 돌아가게 되고 안 돌아가면 문제 생기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존중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바예요. 왜? 그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존중을 해주셔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시하고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걸 뒤에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일 못하도록 힘을 빼고 마음 상하게 해서 일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힘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가슴하고 뒤에서 붙잡고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앞에 가다가 뒤에 치받게 되고 또 싸우다 보면 길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자, 권세 받은 사람 혹은 직분 받은 사람 혹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서는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그 부분에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해야 됩니다. 전기를 잘 모르는데 아무나 전기를 손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하면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나도 전기를 아는데 너만 말해요. 너만 말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만 말해요. 전문가는 그 많이 알아요. 그러면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그러면 이것이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자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데 그
성도를 대하는 태도,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목회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들 지금은 대학 4년 나오고 대학원 2년 나오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대학에서 6년을 해야 기초과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목회 인턴이라고 그러죠. 그걸 2년 혹은 3년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갈 때는 2년, 기관에 있으면 3년.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치고 공부 보고 그 다음에 면접하고. 근데 여기서 소리가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도 할 때 먼저 제일 먼저 추천할 건 뭐예요? 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제 신학교 보내는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이의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목사함수 받기 전에도 딱 얘기합니다. 이제 목사함수 불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으시라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때 누가 손들어서 누구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합당한지 안 한지 조사를 합니다. 전문가를 만들려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목회를 가르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편지로 가르치고 또 목회를 보여주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디모데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목회가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목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하려면 자, 첫째는 예배, 그 다음에 교육, 선교, 행정, 봉사 이런 것도 있죠. 예배는 이것도 설교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를 못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계속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뭐냐면 탈진하는 거예요. 특히 선교사가 제일 심한데 선교사들은 뭐 공동체도 없고 늘 뭐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도 다 어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와서 막 예배도 해주고 또 권사님 와서 밥을 다 먹자 그러고 이렇게 하고 뭐 양보도 안 사주고 이렇게 하면 막 힘이 나긴 한데 그런 데 가면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라 가지고 누르면서 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의 보증이 드린 걸 하나 더 뺏어가야 되고 더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탈진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급이 안 되는데 근데 늘 그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극복 못하면 오래 못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영적인 생활도 관리해야 되고 자기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모두 자기 관리에서 실패해버리면 목회자로서 실패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설교하는 것도 설교만 여러분들은 생각이 말만 하면 뭐 나오고 뭐 그럴 것 같아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재미없다, 설교가 길다, 설교가 이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도 읽어야 될 것이고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책도 읽어야 될 것이고 거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인간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 못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이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인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향 상태라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공동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이제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설교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설교 공장이에요. 주일날 딱 오후에 끝나면 그 다음 주일 설교 본문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제 보통 하나 가지고 한 3일 걸리거든요. 좀 해놓고 또 이제 하면 쭉 하는 게 아니라 맡기면 그럼 또 다른 거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다가 또 이제 증기도 되면 또 와서 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의 성경도 읽어야 될 것이고 또 설교 외에 다른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될 것이고 책들을 읽는데도 여러 가지 사회과학도 읽어야 되고 치학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읽어야 그래야 설교가 탄탄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좋은 목회자를 만들기 합니다. 목회자는 설교는 뭐 내가 처음에 김포에 있는 교회를 십자원을 했습니다. 제 십자원이라면서 이제 총회본부에서 월급을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서 총회본부에 월급을 주고 이제 작은 교회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수교하는데 방송교회나 거기 목사님 이제 교회 그 회보 나오잖아요. 회보 이제 신문만 나와요. 그걸 가지고 그걸 오전 대회는 그 반을 읽는 거예요. 오후에는 그 나머지 반을 읽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오면 이제 거치고 날아오는 설교를 가지고 읽는 거예요. 네. 그렇게 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아무 준비가 되잖아요. 앞에 왜 그러시냐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 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놨는데 그거 내가 거기에 손대봤자 누가 더 좋아하시겠냐고. 그 좋은 설교에. 근데 설교를 뺏겨가지고 그대로 하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특정한 문제라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가 만들어지고 또 설교가 또 손보면서 설교가 다 하나님께 토요일 와가지고 제목이 확 바뀌는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또 손을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얘를 가르칠까 어떻게 교육을 해나갈까 그런 교육에 대한 계획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1년의 프로그램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나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 위로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도 힘을 얻고 성도로 같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성도들도 기쁨을 누리고 자부심도 가지고 어려운 선교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모든 교회 목회를 도와주니까 내가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고 보람이 있구나. 헌금하는 사람들이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러면 헌금 안 합니다. 교회는 경영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제가 81년씩 나갔습니다. 벌써 40년 됩니다. 42년 됩니다. 목사로서는 91년 받았으니까 30년 되고요. 교회에서 우리는 경영을 하는 거예요. 재정 상태도 우리가 딱 보면 가면 딱 먼저 보여요. 재정 보면 보입니다. 뭐 다른 기관들이 보고서 딱 보면 딱 들어봐요. 처음에. 경영을 교회도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이걸 잘 경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봉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늙은이를 부시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 얘기하더라 하며 젊은 얘기는 형제들이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연장자를 너희가 무시하지 마라.
연장자가 얘기를 이제 하면 뭡니까? 그분이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한 50분 안 됐습니다. 시대가 다르네요. 시대가 다르. 어른들이 매일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라. 근데 애들은 저거는 보니까 다른 길이 많이 있는데 공부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뭐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애는 그래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옛날 세상은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하라고 하면 개념없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을 하면 어떤 것들은 맞고 어떤 것들은 안 맞아요. 그 안 맞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린 것은 얘기하기 틀렸어요. 은행 가라 그러면 은행 가서 뭐 하자 그러면 은행 안 가고 핸드폰 할 수 있는데 야 어려운 말은 들어야지. 이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다 그냥 또 아주 할 수 있는데 은행 가서 하라고 그러고 은행 안 가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예 그러고 그 다음에 하면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 틀려 세상이 그러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지 말고 틀렸다고 막 꾸짖거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지 말고 그냥 원하다는 얘기는 부드러운 말로 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며 젊은 얘기는 형제에게 형제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늙은 유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며 젊은 유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더라. 근데 젊은 여자는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깨끗함. 네.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젊은 여자는 뭐예요? 젊은 여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젊은 여자가 있고 젊은 남자가 있어요. 네. 그럼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해줘야 됩니까? 만나는 걸 허락해 줘야 됩니까? 허락 안 해줘야 됩니까? 둘이 좋아해요. 네. 둘이가 서로 좋아해요. 그러면 만나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시들말. 근데 이 젊은 남자가 여자를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 여기 뭐라겠습니까? 온전히 깨끗함. 그러니까 젊은 남자, 야, 네가 누구 책임질래? 1번을 책임질래? 2번을 책임질래? 3번을 책임질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젊은 남자라는 얘기는 그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어떤 학명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관계로 여러 친구 관계로 해야 되지 그 친구 관계를 넘어서가지고 특별한 관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왜 됩니까? 그게 반드시 책임을 한다. 책임져야 된다. 책임질 자신 없으면 그냥 친구 나와. 교회 안에서 이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가 결혼 안 하면 그 교회들은 어디 가서 결혼해요?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결혼 못하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까?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들이 교회를 잘 못 다니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온전히 기도. 근데 장가간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도전자를 위해서 됩니까? 왜요? 장가간 사람이 책임질 사람인데 자기가 두 명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온전히 깨끗함. 그건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이거는 안 된다. 그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안 맞. 온전히 깨끗하지 않다. 깨끗함이 아니라 온전히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라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거나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혼을 했거나 그러면 좋게 좋아하면 할 수 있죠. 왜냐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서로 묶인 끈이 계약이 없잖아요. 계약이 이혼하면 계약이 되는 계약이
전체가 해지돼 버리잖아요. 해지되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야 뭐 저거 좋으면 할 수 있고 저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온전히 깨끗하지 못하면 책임지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번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이제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부 문제입니다. 과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참가. 구제라고 그랬습니다. 구제. 자, 과부로 명부에 과부 명부가 있습니다. 과부 명부가 있는데 과부 명부는 어디에 쓰라고 이 명부를 만들었습니까? 구제. 부자를 생활을 지원해 주려고 명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고아와 과부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고아는 누가 키워요? 나라. 국가가 키워요. 과부는 누가 키워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자기 알아서 삽니다. 뭐 자식들이 하기도 하고 국가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사회적인 그런 보장제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아주 단단히 적기 때문에 늘 전쟁이 일어났어요.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작은 나라니까 다른 나라 식민지에 돼가지고 어느 날 전쟁한다. 그럼 식민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뽑아가서 이 전쟁의 용병으로 서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차출에 가는 거예요. 차출에 가다 보니까 누가 생깁니까? 가서 전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과부가 생겨나는 거예요. 과부가 생겨나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 구절에 나이가 몇 살 정도입니까? 60이 덜 되지 60이 넘어요. 60세 이상이 돼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이자는 할 일이 없었어요. 애들 할 일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자기 자식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게 괜찮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거예요. 먹기 살기가 막막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오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구제를 주거든요. 사정이라고 있습니다.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34절.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우리 쭉 읽어주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문화를 서로 신뢰하고 또 세상과 소유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 얼마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보이게 음식을 집에서 떡을 때문에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성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마음을 얼마나 좋아하게 하십니다. 예. 자, 여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떡합니다. 물건을 풍요하고 그냥 서로 빌려주고 서로 갖다 줍니다. 두 번째는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눈다. 자, 재정이 어떻게 나눕니까? 재산과 소유를 따라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준다. 그러니까 재정이 바나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성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식량을 사거나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하기도 하고 자리를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나누는.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뭐 예를 들면 과거가 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돈도 없고요. 그러면 조금만 구멍가게나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갚으면 돼요. 빌려줬어요. 못 갚으면? 없어. 말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뭐예요? 감독이나 장독이라는 신용자. 네. 신용. 그건 성도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그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하게 하고 의인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할수록 맞는 게 신용이에요. 신용은 전부 다 누가 나옵니까? 교회가 교회. 뭐 저기 장로교다 강로교 그 신용을 다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자리에 기반을 마련해주기도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같이 이제 그 수확을 해가지고 또 먹고 살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제 끌어나갈수록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신되지 않냐고 한 남편의 아내 결혼한다. 결혼한다. 결혼 안 한 사람은 뭐가 왜 빠지겠습니까? 네? 아니, 이 사람이 자기 나이가 60이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혼자 살았어요? 나는 언제부터 혼자 살았어요? 한 번도 결혼 안 했는데 꼭 혼자 살았어요. 너무 살았어요. 부모님 살았어요. 집. 네. 이 사람은 밥을 안 주던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먹고 살아온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의지. 아들이나 남편이 정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게 아닌 게 없잖아요. 장사가 있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결혼하면 했는데 이제 남편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순한 행실 순한 행실을 가진 사람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시켜주고 관람당을 구제하며 순한 일을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한 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과부의 문제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과부가 많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먹이고 입히고 그럴 수 있는 재정이 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재정을 써도 재정은 합리적으로 써야 돼요. 재정을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근데 왜 도와줘? 그 사람 돈도 많고 차식까지 잘 되는데 교회가 왜 도와줘요? 그렇게 되면 재정을 잘못 쓰는 거예요. 재정을 썼는데 잘 썼다. 보람되게 썼다. 가치 있게 썼다. 늘 그것을 어떤 데는 우리가 그 사람 경험을 내서 그렇지 않은 거하고 목회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잘해도 내가 와가지고 이 목회적인 입장에서 내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있어 그 사람을 안 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때 재정에서는 그것이 합당해집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순환을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되었으면 성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그거를
우리가 돈만 된다 그러면, 재주가 있다 그러면 모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신에 젊은 가문을 하지 마라. 11절이죠.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의 시간. 그러니까 젊은 가문은 언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뭘? 결혼하는. 좋은 남자 만나면 간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옥의 명부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정력으로 남자가 좋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 나면 처음 민원을 버리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설득만 하고 일을 만들면 마땅히 하지 않을 말을 하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앉아 노는 거예요. 설득들이 하는 건 그렇게 자기 일을 하고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명부에 올리지 마라.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세계에 비관할 때를 좀 더 주지 말고 가정을 잘 다스리라.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단에게로 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거나 자기를 도와주고 교회가,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뭡니까? 빼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됐다든지 혹은 자식 부양을 할 수 있다든지 뭐 누가 도와주겠다든지 이러면 뭡니까? 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감당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명분이 있죠. 그러니까 명분이 분명하면, 그러면 돈 쓰는 것은 문제없다. 저희 친구들도 이제 중국에다가 공동체 하나 씌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아가지고 공동체 하나 씌워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땅을 이제 크게 사고, 그 안에는 이 한국말, 중국 사람이 한국말 씁니다. 한국말 쓰고 그다음 영어 쓰고 중국말 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사의 말이나 또 한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뭐 그런 정보들을 받아야 되니까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농사를 같이 지어가지고 또 거기 작업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중국 일반 지금 학교 가서 배운 거다 여기 안에서 배운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교육적으로.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어디 취직을 했는데 중국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기업체가 원하거든요. 말을 잘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영성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선교사가 돼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는 한 1호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4-5명 모아가지고 한 20만씩 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고, 그리고 공동체 이용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양육해.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가도 자기들이 거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훨씬 바깥때보다 중국 사람들보다 생활이 나은 거예요. 교육도 낮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떠한 타치도 안 받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에는 중국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돈은 뭡니다. 잘 쓰면 좋은 거예요. 돈은 잘 쓰면 복을 받고, 또 돈을 잘 쓰면 스스로 기쁜데, 잘못 쓰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대할 때 이 과부들의 문제를 잘 우리가 다루라. 과부로서 어려운 자는 어제를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행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거나 죽습니다. 과부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과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부가 있다. 한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한나는 이제 80세는 뭐 됐느냐는 거죠.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소위
교회 생활 지금 안 하니까 교회하고 옆에 집 하나 이제 교회에서 해줘가지고 권찰님이 살았어요. 권찰님. 성비도 이제 그분한테 주고 생활비도 조금 주고 그리고 그분은 성미하고 생활비 조금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돌아가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요즘은 그런 거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잘 정승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울 때 반드시 잘 세워야 된다. 과부로 문을 올릴 텐데 잘하고 또 그들을 잘 도와주고 또 그 비중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경영이나 영적인 생활이나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부조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인장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럴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들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가 하는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쓰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일과 주의 성도를 세워가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